저는 개인적으로 빵 참 좋아하는데요. 빵 중에서도 여러 빵이 있어요. 그 가운데 혹시 호밀빵 아세요? 조금 거칠고 이렇게 맛이 싹 입에 착착 붙지는 않는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좀 맛있다, 이런 느낌의 빵이 있죠. 새벽부터 왜 빵 타령인가 하면 신명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좀 어렵고 율법의 말씀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한참 우리가 읽어봐야 그제야 비로소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 아주 맛있는, 또 아주 귀한, 또 복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우리는 본문을 지금 거의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쓱쓱 넘기지 말고 잠시 이렇게 머물러 서서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이런 말씀도 있네, 이런 뜻도 있네, 이렇게 발견하시되, 특별히 그 율법의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 구약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내용 파악도 좋지만 특별히 율법은 이 율법의 정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기원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상식과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문자로 읽기보다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 특별히 신명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계속 느끼고 또 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신, 세심하신 배려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공의, 그리고 더 나아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자에게 축복하시는구나, 이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져요. 조금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해볼까요? 모세오경에는요 특별히 3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근데 단순히 그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십계명, 이것이 우리에게 도덕법이라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다면 세 번째, 사회법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율법이 바로 사회법이에요. 그런데 제사법이든 도덕법이든 사회법이든 여기에 공통분모 하나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공동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3가지의 법 가운데 세 번째, 사회법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 갑자기 시체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을 피살했든지, 하여튼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마을에 시체가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가 흘린 피 때문에 이 땅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속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사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거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참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도 생명이 참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생명이 소중하냐?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또다시 준비한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는 그 이방 민족의 정서, 특별히 가나안 땅의 분위기, 가나안 민족의 정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결에 이르는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정신의 아주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마을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특별히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시체가 있는 그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이 시신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후평동에서 이런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럼 후평동에 있는 그 후평동의 어른인 이 장로님이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명동에서 발견되었으면 명동에 사는 어른인 성읍 장로가 이 시체를 정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자신들이 사는 성읍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나와 상관없고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여기지 않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하여 기꺼이 장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장로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하세요. 어른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은 누구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대우받고 인사받고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어른인 겁니다. 이때 대속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암송아지에게 피 흘린 그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시키고 그 송아지의 목을 꺾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2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보십시다. 교도할게요.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길이를 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구역에서 일어난 일인가 보라는 거죠. 2절입니다. 3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구나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이 당시에 우리가 이곳으로 가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저 마당 앞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잖아요. 몰라. 왜 또 이런 일이 왜 또 일어난 거야?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번거로우며,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손해와, 여러분, 송아지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바쁜 거예요. 옛날도 바쁘고 지금도 바쁘고 미래에도 사람 사는 그 삶 속에서는 늘 뭔가 나의 일들로 인하여서 바쁠 거예요.
시간도 필요해요. 수고도 필요해요. 재정도 필요해요.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 죄를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범인이 발견되어지지 않았어요. 이 시체가 지금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미해결 사건을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이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그 원인이 규명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희생되어지는 암송아지를 또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것, 이것은 흠없고 그리고 순전한 소를 의미합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범행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고 그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죄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상관 있다 여기시고 온전하고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의 예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흐르는 물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모든 피를 쏟는 이 암송아지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책임지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아픔과 문제들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어려움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 시대의 아주 문란한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서 같이 그 문화에 휩쓸려서 같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땅을 정결하게 하소서, 이 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 충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저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귀한 신성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한 여인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언급하세요. 포로로 잡힌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가? 성경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누구도 가나안 여인들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사귐의 대상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 아닌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힌 이방인과는 결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먼저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와 손톱을 깎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긴 후에 그녀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맞이하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그리고 손톱을 베고, 13절입니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데려고 와가지고 손톱을 다 깎이고 그리고 머리를 다 밉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청산입니다. 이방의 모든 생활 방식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여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 그 여성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고대 전쟁입니다. 전쟁 포로는 무엇과 같으냐? 승자의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그에게는 인격, 그에게는 권리,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가 된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에 어떠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강자에 맞서서 약자를 보호하는 아주 하나님의 귀한 섬세한 사랑과 그리고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당시 문화적인 관습에 견주어 볼 때 이것은 놀라운 처우였습니다. 우리는 이 규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노예나 포로라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소유라 할지라도 여러분, 욕망의 대상으로 나의 즐길 것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식적인 방법에 따라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그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힘이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포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걸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참 내가 귀찮고 나에게는 참 번거로운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고, 이 공동체에 여러분 뭔가 더러움이 되어지고 부정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앞서서 그것들을 정결하게 이것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아주 섬세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영혼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귀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 참 복이 있다, 너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적용해 볼까요? 때로는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서비스업에 우리는 참 많이 익숙해요. 식당에 가면요,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음식에 서비스도 해주고 뭐 고기도 구워주기도 하고 뭐를 대접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많은 굳은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우리 안에도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렇게 그냥 쉽게 여기는 우리들의 정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 어떤 모습으로 대할까? 우리에게 서비스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를 수고하면서 제공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들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볼까요? 장자의 권리도 있네요. 다음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가졌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아요. 똑같은 여자.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 가운데 아내를 얻었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쁜 아내가 있고 별로 이렇게 나한테 관심 없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았네요. 그런데 이 두 아내에게 자식을 낳았는데
같은 자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랑받는 아내가 낳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남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기력에 의하여서 낳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 아버지의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로 주신 장자의 권리를 우리의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처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장자의 권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허락하신 아들에게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생명을 대해라. 심지어는 자녀들도 그렇게 대해라. 네가 좋아하고 네 감정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는 것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더 있네요. 또 한 가지는요,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18절에서 21절이거든요. 패역한 아들에 대한 징벌 규례가 나오는데, 부모에게 패역한 아들을 부모가 장로에게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무섭죠.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쳐 죽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쳐 죽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행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의 입에서 이러한 말씀이 처음 들려졌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식들의 얼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 스스로 내가 진짜 부모에게 패역한 아들인데, 내가 패역한 자식인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형수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범법자를 죽여 나무에 매달았다 할지라도 그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그 땅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나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나죠. 반대의 뜻도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형수의 피가 그 땅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에 뿌려졌을 때 그 땅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의 저주를 받으신 그분이 바로 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흠없는 암송아지의 피 흘림의 모습의 예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본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그분께서 흘려주셨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여지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책임을 지면서 살아간다. 함부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맞네, 나의 거룩한 백성이네, 주님께서 기억하고 그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